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90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봉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의미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교회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제목을 지었는가? 오늘이 바로 우리 광흥교회 설립 37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광흥교회가 설립 37주년을 기념하는데요. 1989년도 5월 28일 구월동 2층 상가 건물에서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2살이었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2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참 감회가 새로운 시간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설교에 앞서서 바라기는 지금까지 우리 광흥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 위에 늘 언제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길을 걷다 보면 많이 보이는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조형물은요, 낮보다 밤에 잘 보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교회 종탑입니다. 교회 십자가, 이 빨간색 십자가를 우리가 길을 걷다가 무심코 위를 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십자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 많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 말고도 참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많은 대형교회를 필두로 중형교회, 소형교회, 그리고 아직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카페교회도 있고요. 또한 도서관교회, 이런 특수한 사역을 하는 교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처해져 있는 위치나 그 외관적인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형편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교회에 대해서 저 교회는 참 좋아 보여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는 참 은혜로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아니면 그런 마음이 들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성도님 입장에서는 그 교회는 참 뭔가 마음에 들어 라고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표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형태도 틀리고 모이는 사람들도 분명 틀리지만 또한 각각의 나라마다 언어도 틀리지만 교회라는 구심점, 그리고 공동체라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 중심은 이 초대교회가 바로 표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을 갖고 다 함께 무엇인가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이룰 당시에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매우 다양했으며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이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3,000명,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그 3,000명, 단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만 동일한 그 3,000명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교회된 우리 각자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매우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일에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3,000명이 한 명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교인들은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즉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희생시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에 우리는 또 한번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교대나 사범대 나와서 이제 교사나 선생님이 되신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좋은 학생은,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 성적이 뛰어난 학생도 좋은 학생이지만 스스로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그런 학생을 좋은 학생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교회 안에서의 좋은 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좋은 교인의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인일까? 내가 좋은 성도일까? 내가 좋은 자녀일까? 내가 좋은 예수님의 제자일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해야만 우리는 좋은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스스로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자 노력하며 그 주신 말씀의 교훈 가운데 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좋은 교인인데,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런 좋은 교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들은 늘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좋은 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희생시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그 말씀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보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사랑과 당신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과 그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알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말씀을 온전히 깨우치기 힘들 때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사도들에게 묻고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에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반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행할 때 우리들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비바람을 맞는 것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동일하게 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물론 그 고통과 어려움은 각각의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그 닥쳐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 나의 마음이 상처받고 나의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놓고 그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나에게 주실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 환난과 고통이 닥쳐왔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넘겨야 될지 믿음과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 번의 변화되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때 비로소 굳건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초대교인들은 바로 기도하는 데 힘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어떠한 일에 힘을 쓰시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힘쓰고 계세요? 어떤 분은 건강에 힘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사업에 힘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가정에 힘쓰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각자 처해진 위치에 따라서 그것에 분명 힘쓰는 일들이 각각 있으실 줄로 아는데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로서 어떠한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초대교인들이 힘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것과, 다른 하나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그들이 모일 만한 지금과 같은 이 교회 건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모이기에 힘쓰며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기도에 힘썼던 이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기도에 힘썼던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썼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하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어떤 기도하십니까? 다 바라고 원하는 기도하시죠. 대부분 아마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 이걸 채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늘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 역시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고, 또한 성도들도 하나님 마음으로 비로소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환난 때 함께 기도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즉 사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다 어떻게 했죠? 공회원들에게 잡혀서 투옥됩니다. 감옥에 가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울 때마다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안위보다는 내 신앙의 동지, 내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개개인이 약할 수 있으나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음의 성도님들께서도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우리들은 그 어떤 강력한 군사들보다 더 믿음이 강한 믿음의 군사들로 변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광흥교회가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광흥교회를 스쳐갔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흥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며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는 우리 광흥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집에 모여서 떡을 떼는데요.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이 오늘날 성찬의 유래가 됩니다. 그들이 떡을 떼면서 뭘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떡만 떼서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떡을 떼면서 그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기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찬은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교제로 이어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나눈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뭐 그냥 모여서 음식 먹은 것밖에 아닌데 왜 성경은 성도들이 그냥 모여서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이거를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항상 말씀드리면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성경에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밥 먹은 거, 떡 떼고 이렇게 모여서 밥 먹은 건데 이걸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이 기록을 통해서 성도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음식을 나누며 참 교제를 나누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찬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좀 친해지려면 어떻게 되죠? 서로 통성명하고 어떤 상황에서 좀 친해집니까? 서로 밥 먹을 때 좀 친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웬만큼 친해지지 않으면 서로 밥 먹는 걸 불편해해서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는 사이라면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식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 됐는데 그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한마음이 되었고 그 한마음이 된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각각의 상관없는 별개의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음식을 나눌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니, 자,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기쁘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이요, 예배에만 한정된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힘써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함께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곳도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보통 예배를 마치고 중식을 하는데요. 이 중식 시간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전한 마음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가 한마음 되고 한뜻 되었음을 느낄 수 있고 바로 그 한마음 되고 한뜻 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원동력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자면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은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깨달았죠? 성찬을 통해서 서로 함께 교제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도 나의 신앙의 동지구나. 특별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목숨을 초계같이 여겨가면서 때로는 잡혀가서 순교당할 각오를 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었던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몸이구나, 함께 음식을 나누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일까지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예수를 믿게 되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들의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것을 쓰라고 주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돼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유무상통의 모습이 나오는데 서로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누군가 성도님에게 당신이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좀 있으니 저기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그런 권면을 받는다 한들 성도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순순히 답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나눠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간에, 이 믿음의 공동체 간에 끈끈한 유대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성찬을 나누면서 내가 대하는 이 상대방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깨달은 것은 이거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곧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죠.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게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주변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의 동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여유가 있다라면 그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나도 힘들어 죽겠지만 저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아서 내 것을 주는 그런 사랑까지는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의 동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을 좀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바로 우리 광운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움직일 수 없고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간 순간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 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행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다 각각의 지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기에 각각의 가치관이 다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 직후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각자 자라온 환경, 살아온 환경 다 틀립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가 광운교회 안에 들어선 순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우리 광운교회와 광운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서로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부족한 자의 필요를 채웠더니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부흥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여러 논쟁거리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의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광음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광음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서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광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우리 광운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시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신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